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대상은 동일한데 이제 시기가 한 몇 개월 혹은 1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설명할 때 배경을 저희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들을 회피할 만한 동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임박한 종말론이었죠. 그러니까 고난받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이 교리는 그들로 하여금 현실로부터 그냥 딱 초월해버리는,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도 그냥 외면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전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엄격히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둘 다 종말론인데, 종말론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데 그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종말론이 조금 오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서는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후서는 그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면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3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를 아우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지금 잘 헤아리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 초반부의 인사 부분에요. 그들이 지금 어디 가운데 있다? 예, 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5절,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자, 지금 그들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냐면, 너희는 지금 박해와 환난 중에 있다. 고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환난을 받고 있다.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받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본인의 삶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얘기 말씀드렸죠? 야손의 집이 탈탈 털렸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검찰에 압수수색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떠나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그 이후에 좀 그 사람 떠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우리 안에 박해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마음도 어렵고.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한 적이 있는데, 성장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세 가지 특징 중에 저희가 그 처음에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거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성장의 중요한 키입니다. 근데 제가 월요일날 남성들하고도 나눴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다라는 데서는 공감대가 있는데요, 실질의 모습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게 사람의 말입니다라고 주장할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고 할 때 핵심이 뭘까라는 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다 끝인가 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앞뒤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라는 게 나오고, 사람의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그게 수요일 목요일날 연달아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사실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사람의 말로 들을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래, 그리고 또 그 앞뒤로 사람을 기쁘게 할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 그럼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누구를 넣으라고 저보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넣으라는 거예요. 나를. 나는 저 사람 기쁘게 하지 않아요. 나는 이 사람 기쁘게 하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 기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정작 나를 기쁘게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 누군가를 지렛대 삼아 나의 만족이 추구되어진다면 조 목사,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겠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말씀에 대한 태도였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고난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고린도전서의 그날. 근데 오늘 딱 그 고난이 나와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래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멈춰 서야 돼요. 내가 고난받고 있는데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사역자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인식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난받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딱 목사가 서가지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고난받고 환난받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자에게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론 그들이 온전하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좀 실수도 합니다.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아니에요. 오해는 있었지만, 그죠? 그 전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오해는 있었지만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런데 고난받고 핍박받고 또 많은 박해와 환난 중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메시지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다 당신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것 다 감찰하시고 그대로 갚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 갚으시고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 패턴이 보이죠? 자,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분이 갚으시고 갚으시는 거예요. 갚으시고 갚으시는 것. 근데 거기 보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권세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힘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처분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종교 권력이든 세상 권력이든. 그런데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환난으로 갚으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들 안에 뭐가 제일 화두냐면, 믿음도 좋고 종말론도 내가 수정을 하겠는데 이 환난의 문제를 어떻게 하지? 라는 거였어요. 근데 환난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어려웠는데요, 그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가해자죠. 가해자는 그 환난으로 갚으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갚으신대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늘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알아요. 과부의 심정 누가 안다고요? 호라비가 안다. 네. 그 과부 괜찮지 않아? 그 정도면 살만한 거 아니야? 아니요. 호라비가 알아요. 그리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뭐라고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고통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견뎌라, 인내해라, 괜찮을 거다, 좋아질 거다가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실상이 뭐냐? 5절이에요. 이건 단순히 그들은 환난을 받고 너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근데 이거 실상은 나중에 벌어질 일이거든요. 궁극적인 안식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과정 중에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저한테는 왜 중요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항상 기독교의 메시지를 보면 이래요. 나중에는 다 잘 돼 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멀리 갑니까?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있을 때는 정말 소망으로 붙드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오실 때 잘 된다라는 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나의 소망 되신 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를 바라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그분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오시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 안 오시잖아요. 종말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들을. 근데 그 종말론이 오늘 네 고통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 말이에요. 근데 결국 종말론이 하는 얘기는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 나중에 다 안식을 얻게 돼. 왜? 궁극적인 안식이거든요.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막 하는데 결국은 궁극적인 안식이지 현실적인 안식은 아니란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안식을 주실 거야 라고 묵상은 할 수 있으나 이것을 처음 들은 1차 독자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사실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임박한 종말론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정말 사도 바울의 오늘 핵심 중에 핵심, 3장 3절부터 10절이 하나의 문장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아까 듣기 싫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뭐가요? 이 고난이. 뭔 또 뚱딴지 같은 소린가? 여러분들, 이것들이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확 오늘 묵상되고 아멘 하는 분이 있지만 사실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경우도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뭐의 핵심은 이 고난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만드는 거래요. 그리고 더 한 발짝 나아가서 도무지 믿음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면 동의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와 고난을 연결시켜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5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붙잡혔다가 엄청 신문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까임을 당하는 거예요. 까임을. 억가라고 그러죠, 요즘에. 억지로 까는 겁니다. 싫으니까 억지로 막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던 가말리엘이, 야, 너네 좀 진정 좀 해라. 썩내지 말아라. 주일날 요나서로 얘기하면 썩내지 말아라. 뭐 이렇게 분을 내냐. 좀 가만히 보고 있어. 누구 얘기하죠? 드다와 유다 바바. 가만히 내버려 두니 결국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몇백 명으로 갔다가 그들이 죽으니 어떻게 됐다? 결국 사람으로부터 났으니까 싹 사그러들지 않냐. 너네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될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수용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말이 맞아.
지금 너무 흥분했어, 본인들이. 너무 썩내고 있어, 분노하고 있어. 그래서 그래, 그것이 낫겠다. 근데 그럼 얘네들 풀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뒤끝이 있죠. 그냥 풀어주지도 못하겠다. 마구 때리자 해서 막 때린 다음에 풀어줍니다. 이들이 뭘 받죠? 사도들이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을 받는데 잘 보세요. 사도들이 고난을 받는 태도가 있어요. 자,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마음으로 떠납니까? 기쁨으로 떠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기쁨으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요인이 뭘까요? 풀려났다라는 데 있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강조하고 있지 않죠. 오늘 본문은 이들이 풀려난 것을 기뻐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자 됐다는 것에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됐다는 것에 기뻐하지 않아요. 뭘까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사건을 본 거예요. 무엇을? 고난을. 고난당한 자가 계십니까? 또 어려운 분이 계세요. 그게 여러분의 죄악이라면, 죄 때문이라면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이 뭘까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 무엇인가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증거요, 오늘 얘기대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니까 내가 너를 혼낸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한 군데만 있으면 그냥 하나 갖다가 붙였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괜찮은 거 하나 갖다가 붙여서 설득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하나를 더 찾아볼게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요. 박해요, 환란이죠. 어려움이죠. 돌을 맞고, 자기 조금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보셨잖아요. 옆 동네로 가면 어디라고요? 자기 고향 다소라고요. 옆으로 일로 가면 다소, 자기 고향인데 저 같으면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마음도 아프고 짜증나고 몸도 아프고, 그냥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집밥 먹고 좀 회복을 해서 뭐 사역을 하든가 하면 될 텐데, 다소로 안 가고 다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또 들어갑니다. 근데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로 돌아가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이고니온, 그 다음에 그 전에가 그 비시디의 안디옥,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쫓아왔답니다. 다시 가면 그들을 만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데요.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14장입니다. 14장. (21절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요. 거기가 더베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더베라는 지역으로 한 번 더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또 전해. 사도 바울 열정이 대단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 그죠?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더베로 좀 한층 포워드합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백 하는데 루스드라로 백, 이고니오로 백,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으로 백. 근데 거기는 자기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이유가 22절에 되어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지금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환난과 그다음에 고난과 박해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증거로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관점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고 복음적 인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편하고 내가 조금 내게 익숙한 것들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사실 십자가는 왜 그러냐면 내게 익숙한 것들을 떠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제게 익숙한 사역들만 하면 되게 편하겠죠. 근데 때로는 그런 사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런 결정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이 고난은 보편적으로 인류 누구에게나 지금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너무 힘든 거고요. 진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론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안식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마치 사도들이 풀려난 것에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고난받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들어갔다는 것처럼, 여러분들 감히 좀 도전하고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고난에 대해서 단순히 기분 나빠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합당한 자로 여기는 증거임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와 또 일상의 자리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서부터 후서까지 이어져 오는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는 모습이에요. 어디에 그런 증거가 있냐고요? 3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장의 첫 번째 구절 3절. 여기입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각기 서로 사랑에 풍성함이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믿음의 자라남, 사랑의 풍성함. 이것이 이들에게 보이는 열매였습니다. 어디요?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난을 어떻게 만드세요? 결국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더라고요.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제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런 거 있죠. 험한 상황을 짝이 지나는 동안, 거기서요. 그 많은 시련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네.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무엇에서? 소망을.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을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유형무형에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며 우리의 믿음의 자라남, 그리고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은 무엇을 어떤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의 풍성함. 믿음이 있다라는 것, 사랑의 풍성함. 어제도 제가 사명 말씀드렸잖아요. 막 사명, 막 선교적 사명, 무슨 사명 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앞에 먼저 서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월요 남성반과 나눴을 때 그 얘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그 명령 앞에 서고 그것들에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그에 걸맞는 더 영광스럽고 더 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끝에 단순한 안식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현실적인 열매와 사랑의 풍성함이라는 우리의 정말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이거 하나 딱 붙잡고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그 인식으로 기뻐하며 고난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안식도 소망하지만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될 믿음의 자라남, 그리고 사랑의 풍성함이라는 하나님 정말 그 현재 오늘의 열매를 맛보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